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쪽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말씀은 신비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것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진 것이므로 우리 피조물들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과거 이사야나 다윗 같은 분들도 비추기는 했어도 그 뜻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1000년 전 다윗에게 한 말도 이 부분이고 700년 전 이사야에게 말한 것도 이 비밀인 것을 7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앞으로 우리들이 갈 새하늘, 새 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천국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초점을 맞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밭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인데요. 길가밭은 유대인과 아랍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 또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는 이방인 크리스찬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옥토의 크리스찬을 말하고, 둘째, 가라지 씨를 뿌리는 비유는 구원이 없는 마귀의 자녀들이며 마귀의 씨를 뿌리는 농부를 가리키며 이들이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보다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셋째, 겨자씨를 뿌리는 비유는 옥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이며 옥토에 뿌린 씨는 그 씨가 썩어지고 죽어져야만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또 씨를 퍼뜨리고 그 씨가 열매가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많이 만듭니다. 기독교인들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씨가 썩어지고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데 그러나 죽지 않고 썩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밭과 가시떨기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매가 맺어지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먹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산떡이다, 참떡이다 라고 하셨으며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이며 기독교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어야만 떡을 만들 수 있으며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는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떡 속에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은 예수님입니다. 이어는 신약과 구약을 말하고 있죠. 4가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3가지 자녀들이 공존하며 열매를 맺는 좋은 씨를 뿌린 기독교인도 공존하고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도 공존합니다. 누룩을 뿌리는 사람의 역할이 있죠. 떡을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 떡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큰 나무를 이루었을 때 이 작은 겨자씨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를 뿌리신 후에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 세계 인구 80억 중에 25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커다란 나무에 25억의 기독교인들이 가지마다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 작은 바울나무에게도 그분이 순교를 당하여 죽고 난 후 그 나무 위에 새들이 잔뜩 모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로마, 아테네, 에베소 교회 등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 속에 새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가는 아프리카 쪽에 애굽 정교회를 요한도 마찬가지이며 도마는 인도에 나가 나무를 심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나무를 심어 기독교인들이 그 나무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케리는 인도에서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를 또 퍼뜨렸고요. 카우마는 일본에서 성결교를 전했고 한국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드리안 잭슨은 미얀마에 복음을 전했고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나무를 심었지만 잘 자라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카나다의 하디라는 선교사가 1903년 원산에서 함께 모여서 나무가 자라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개 운동을 벌일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였고 그 당시 한국인 길손주 전도사가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회를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의 피를 뿌리고 6.25 때는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씨를 뿌림으로 많은 나무들이 자라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많으며 또 잘 자라난 나무에도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현재로 보면 율법주의자, 보수주의자, 종교주의자들입니다. 누룩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핵심이 빠지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이 들어간 것이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막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로서 예수의 보혈도 없고 부활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가 그렇습니다. 보혈이 없는 가르침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키는 가르침을 했고요. 세 번째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방패이시며 산성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볼 줄을 몰랐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승천, 재림을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 되심과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길이라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누룩들이 빵에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빠른 속도로 강하게 넓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의 누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 종교와 혼합하면서 마리아 신학을 만들어 넣으면서 복음의 마리아를 강조하여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을 발표하고 20년 후 AD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것을 완전히 공식화합니다. 두 번째는 아리아니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유명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다.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였고 훗날 이슬람교까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의 증인과 유니타리아니즘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후예인 하버드 대학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이런 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몰몬교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천부교회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영생교 등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변질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누룩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부, 개신교의 목사와 불교계의 승려가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의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곳에 빠져서 구원이 무효화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누룩이 들어있는 신학 사상을 가진 교단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애굽의 콥틱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건 빌립이 세운 것이죠. 알메니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안디옥 정교회, 영국 성공회, 독일 루터교, 장로교,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수적입니다. 장로교도, 감리교, 침례교 등이 세계교회협의회에 다 가입되어 있으며 이 세계교회협의라는 게 WCC입니다. 이 단체는 타 종교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누룩은 마리아 숭배 사상, 자유주의, 교권주의, 혼합주의, 율법주의, 종교다원주의, 전통의식주의, 형식주의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인의 80%가 이 속에 들어있으므로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누룩에 빠져 있으며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말을 해보면 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서 심각합니다. 반대로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펜토코스트러지라고 하는데요. 복음주의도 두 종류, 그 안에서도 박수도 치면서 시끄럽게 하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또 다른 복음주의자들은 조용하고 근엄하게 근본주의자도 있습니다. 펜토메탈리스트라고 하죠. 복음주의는 미국의 18%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이 가장 많은 나라죠. 카나다가 16%, 한국이 8에서 10%입니다.
일본은 0.3%, 중국이 5%, 인도가 1%, 영국이 2%, 독일, 불란서, 이태리 등은 1% 이내이고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은 약 3%가 됩니다. 남미가 8%, 아프리카가 15%,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많고 그 다음에 네팔, 미얀마, 필리핀 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누르게 세력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복음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고 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면 우리들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들과 비슷한 수준의 실력으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심각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인간과 개미와의 관계를 볼 때 개미는 인간보다 훨씬 저 차원이지만 돋보기를 쓰고 보면 그 개미 사회에서도 인간 사회와 같이 씨 뿌리는 자의 4가지 그룹도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미와 사랑하지 않는 개미, 핍박받는 개미 등 그 개미들끼리는 심각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때에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것이며 또 쓴나물은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성령 세례를 받고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과 성령의 물과 불로 누룩을 제거하고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여 무교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물과 불로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누룩이 어떠한 것임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누룩이 퍼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세상 이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서 누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누룩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나눠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